예, 오늘 전도서 강의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그동안의 전도서 1장, 2장을 통해서 해 아래서의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서는 결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잠시 일시적인 유익을 맛볼 수는 있어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와 절망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몫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라는 것과 특히 일의 성공과 실패 여부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 스스로가 정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기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콜은 의미가 정해진 시간, 정한 때, 기한을 의미하고 범사에 해당하는 제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뜻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기한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트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시기를 미리 정해 놓으신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점점 무르익어 간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존재하는 만물들과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발적이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목적을 향하여 치밀하고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이 각각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사건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모든 일에 기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과 때를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시간, 공간, 우주, 하늘과 바다,
동물과 식물, 인간, 상황과 역사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본문 2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그 중에 14가지는 긍정적인 사건이고 14가지는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이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을 서로 대조시킴으로써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식물의 심음과 수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듯이 죽음도 내 선택이 아니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식물도 우리가 식물을 심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추수하는 것이 사람이 재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파종을 하고 추수하기까지 그 중간 과정인 성장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이 부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파종을 열심히 하지만 추수하기까지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결코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삶의 모든 순간을,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계속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으며, 이 구절은 시간과 상황에 따른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합니다. 여기 죽일 때와 치료할 때는 어떤 고통과 회복의 시기를 상징하고, 헐 때와 세울 때는 파괴와 건드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람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어떻게 어떤 시간에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언제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신뢰하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4절을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역시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각각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웃고 싶어서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웃을 때와 울 때를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웃겠다고 내가 큰 소리 쳐도 내일 웃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난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웃을 거야. 그런 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울고 웃는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울 때와 웃을 때를 사람이 결코 정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20분만 슬퍼하고 다음은 40분 동안 기뻐해야지. 오늘은 눈물을 흘렸지만 3일 뒤에는 내가 웃어야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는 장례식과 같은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결혼식과 같은 기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모든 환경과 사건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 인간의 희노애락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울고 웃고 슬퍼하고 춤추는 모든 감정의 표현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 구절 역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기와 상황을 설명하면서 역시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시기와 필요한 자원을 모아야 될 어떤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는, 안을 때는 사랑할 때이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는 사랑이 식어진 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남녀관계, 곧 사람의 감정,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라는 말은 좀 더 널리 얘기하면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시기와 혼자 있어야만 하는 고독한 순간들의 때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주어져요. 그때 왜 이 시기가 주어졌는지, 왜 이 상황이 주어졌는지 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연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연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기는,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역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기와 상황을 설명합니다. 찾을 때와 잃을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거나 상실하는 시기를 나타내고, 지킬 때와 버릴 때는 어떤 것을 보존하거나 반대로 포기해야 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원어를 보면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재산이나 소유물로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재산이나 소유물이나 어떤 물건을 찾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것을 찾고 잃어버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언제 어떻게 그것을 도로 찾는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때와 기한과 목적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재물을 보존할 때가 있고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재산이나 소유물에 너무 연연해하거나 집착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얻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을 하면 우리는 그 부분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역시 인생의 다양한 시기와 상황을 얘기합니다. 매 순간마다 적절한 행동과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찢을 때는 극도의 슬픔을 만났을 때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찢은 옷을 꿰맬 때가 그래서 꿰매서 다시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는 말은 말을 아끼고 침묵을 해야 될 순간들과 그 반대로 진리를 말하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데 이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드러나는 때를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계속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병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인생의 다양한 시기와 상황을 인정하는 내용.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국가 간의 전쟁이나 화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정한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28가지의 때를 언급하면서 인생의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수고와 결정으로 인생을 산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경험에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지금까지 2절에서 8절까지 통해서 살펴본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예증한 솔로몬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으니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 자체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통감하는 이야기랍니다. 9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삶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 시험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28가지 인생의 때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28가지의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움직인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우리 인간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건 꼭두가시가 아니냐? 야, 그건 로봇가 아니냐?
그렇다면 인간이 삶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분명히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잘못 오해하면 어디로 빠지냐면 운명론으로 빠집니다. 운명론이 뭐냐면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인간은 그 운명에 한가할 수 없는, 그래서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처럼 꼭두가시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28가지 인간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친숙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굉장히 단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던 어린 시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꾸던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시기,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시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시기,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는 시기,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는 요셉의 모든 생의 전 과정을 아주 집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요셉의 생애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에 된 요셉은 자기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의 절정입니다. 형제들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 앞에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랐다는 표현은 두려움에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두려웠어요. 왜요?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40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 말하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형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순간에 아주 정말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아무 뜻과 의미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함이라고 그는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은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치지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은혜를 믿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높인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사실은 그는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말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요셉의 말 중에 아주 깊이 경청을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말을 보면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형들이 주어가 아닙니다. 형들이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신앙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사실은 버팀목이 되어줬던 신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했고 잊을 수 없도록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어는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교회 문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보낸 날들이 사실 기억나요. 아마도 그 당시에 저에게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여러분이었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아닌 목사인 제가 주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날들의 모든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니, 발견하도록 씨름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목적이 나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관점에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가해자 되고 서로가 피해자로 남게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날들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권적인 섭리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한 장, 어느 한 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무것도 발견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발견되어진다면 어느 한 장, 어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관점에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삶과 인생이 올바로 해석되어야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운명이나 숙명의 굴레 아래 의미 없이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더 이상 주어가 되지 않고 가해자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묶여서 더 이상 삶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발목이 잡혀서 내 인생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 인생이 피어나질 못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때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정작 그들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변수로 남겨집니다. 사실 우리는 조그만 생각을 해봐도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 자신이 모든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때에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조급함과 서두름의 마음을 모든 때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모든 일이 성취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맡겨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매 순간순간을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감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